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합시다.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요, 방황합니다. 헤매요. 우리가 길을 모르면은 방황하고 헤매듯이 똑같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저를 따르는 여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또 목사님 약 드실 때 됐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뭐 이거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사실적으로 증인이었지만은 내 주변의 사람들도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에 그 사춘기를 이기지 못하고 많은 학교 생활에서도 어려움 당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무기정학을 제가 받았으니까요. 그 여학생들하고 또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휩쓸려 다니다가 밤에 들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계속 그렇게 갔으면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겠죠. 저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열심히 학생은 학생의 위치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중학교 그 사춘기 시절을 통과하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은 내가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전교에서 7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이건 제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으면은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로운 길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터닝 포인트로 바꾸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율법을 잘 지키느냐? 율법으로 이 사울을 잘못을 찾으려고 했을 때 흠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만 모르느냐? 다른 거는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한 7개, 8개 되는 그러한 아주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뭐만 몰랐느냐? 그리스도만 몰랐어요. 복음만 몰랐어요. 오늘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유대인 앞에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에 들어갈 때에 그 직장에 봉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연봉이 많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다. 뭐 실력이 있어서 합격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하고 맞지 않는 일은 가면 어떻게 지옥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저거 하니까 잘 되니까 나도 저거 해야 되겠다라고 가는 사람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맞아서 잘 되는 거지 나에게도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으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축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아니, 요것만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너 이 사업을 해. 하나님이 내게 음력 들려줘요. 너 이거 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곳에 가면은 너에게 그걸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 가봐.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저희가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씀 있죠? 돌다리도 어떻게 하고 건너가라고요?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주신 것이 맞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고 가다 보면 어때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서 답을 모르니까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하고 가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지 분명한 내게 답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우리가 세상법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그 방송에 보니까 유재석이라는 친구가 세금을 제일 정직하게 낸다라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장부로 해서 기장해서 내는데 그 사람은 기준표가 있대요. 그 기준으로 낸대요. 근데 장부로 해서 조금 세금을 덜 내게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유재석이가 내는 그 방법으로 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이 80억 나왔다 그러면 40억. 장부로 하는 사람은 40억을 내야 되는데 유재석이는 80억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하나도 추징할 세금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왜? 기준치로 냈으니까. 정부에서 원하는 기준치로 냈으니까. 장부로 하면은 이거 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들잖아요. 일단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대부분 연예인들이 그렇게 한대요. 근데 유재석이는 기준치로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억만 내도 될 걸 80억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탈세의 내용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붙잡아지면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세상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을 지키면은 나에게 누가 태클을 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법을 어기면은 태클을 걸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디서 잘못했으면 그 자녀가 해결하지 못하면 부모가 가서 해결해 주듯이 똑같은 거예요. 두 보세요. 22장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실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내 열심, 내 어떤 가문, 배경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크레딧을 쌓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쌓아도 뭘 해결하지 못해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실적으로 만나면은 그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 중심이 되면 안 돼. 복음 중심 돼야 돼요. 말씀 중심 돼야 돼요. 세상 중심 중요한데 세상 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은혜 중심이 돼야 됩니다. 22장 5절 말씀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 합니다. 참 너무너무 악한 짓을 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길을 몰라서 방황한다. 바른 길을 가게 해서 방황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에요.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정말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은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현실 따라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가요. 근데 분명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거 안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고 세상 중심이 아닌 정말 교회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성공 중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마지막에 뭘 얻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얻었어.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돼.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것을 얻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포인트.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알려고 막 몸부림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으로 전파했는데 각자 은혜 받는 포인트는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바울은 나의 복음이다 그러잖아요. 나의 말씀이 있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나의 사업 현장, 나의 직장 현장이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듯이 나의 말씀이 있으면 하루가 행복해요. 나의 말씀이 있으면 하루가 힘이 있다니까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를 발견하면 나머지는 다 버려요. 아이들이 신형 장난감이 나오면 구형 장난감은 가지고 놀지도 않아요. 최신형 가지고 노는 거예요. 주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누구를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내 죄 문제 해결하는 길입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모든 사단이 속이는 그 속임수에서 빠져나오는 참 왕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은 내 인생은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주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을 귀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해서 1년에 한 1억 번다고 해요. 그런데 요것을 옮겨서 저쪽으로 투자를 하면 여기에서 1년에 한 3억을 벌게 돼. 그러면 1억 버는 걸 그냥 놔둘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3억 버는 데다가 3배가 늘어나는데 그쪽에다 투자하지 누가 그냥 여기다가 놔두겠느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올인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 발견하면은 우리 인생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게 없어요. 예. 내 인생의 삶을 어디에다가 중심적으로 두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세 번째입니다. 자, 주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 중심돼요. 세상 중심돼요. 성공 중심돼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죄 문제, 그리고 자꾸 사단에게 속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그거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좋은 학교 나와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단의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즘 보세요. 엊그저께 TV에 또 나오대요.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냥 버린 그 일들이 또 나와요. 그거는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날 때 오는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나무가 흙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나무는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 원리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사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사실적으로 체험한 이 두 개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바울이 묻잖아요. 8절에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을 알고 나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우리는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왜 오셨으며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분이 왜 다시 살아났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이 주님이 나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오늘 다메섹에서 바울이 질문을 주여 니시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때 다시 또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다메섹에 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너에게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6장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물었을 때 나를 보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믿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어디 우리가 가가지고 참 너무 좋은 걸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데리고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본 것이 너무 좋으니까 가서 같이 보자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다고 하면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변에서 염려,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만나도록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인데, 이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그 길을 오히려 열어놓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주역이 돼버린 거예요. 자,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정말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말씀 마무리하면서 기독교 명문대학 휘튼 대학이라는 이 대학이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일에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학에서는 매년 신학과 지원한 학생들에게 성경 상식을 테스트한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상당수 학생들이 골리앗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아니, 신학을 공부하러 간 사람들이 골리앗이 살아있다라고 답하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신학교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미국 사회에서 상당한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방송국이 있는데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디오도, 어떤 영상도, 또 어떤 청취하는 이런 CD도, 이런 것들도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내가 많은 설교를 듣고 봉사에 참여하고 사회에도 참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는 비율이 완전히 현저히 낮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 보고 그런 것들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회봉사, 어떤 사회 참여,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내 열심, 내 노력으로 헌신 봉사하다 보면 어느 날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은혜로 해야 돼요. 자,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뭘 받았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몇 년간 방주를 지은 줄 압니까? 120년 동안. 한 번도 시험 안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 내 열심, 내 의로 하면은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 서적도 좋고 설교 듣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모든 뿌리가 어디서 시작이 돼야 되느냐?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그때부터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주님을 의지한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발견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발견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해놨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가 가야 할 모든 방향과 목적도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에요. 처음과 나중. 이번 한 주간도 처음과 나중 되시고 나의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하세요. 그 질문 속에서 내 삶을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시작할까요? 한번 하나님 앞에 노는 입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사업을 허락해 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시는지.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듣고 실천하고 하다 보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계속 확인되어져요. 한 주간도 그 말씀이 확인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을 바로 알고 난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